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는 이 모든 죄와 이 악의 주동자인 마귀가 잡혀 심판을 받는 모습과 어리석게 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불신자들의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불신자들을 권세로 우상으로 미혹했던 이 두 짐승 왕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아 유황불붙는 못, 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을 말씀을 했지만 그 악의 근원인 마귀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종말까지 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마귀가 결국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따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이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을 갇혀있게 되는데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 기간 동안 이 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성도들은 왕노릇 한다고 해서 이것을 1000년 왕국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1000년의 기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 중에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3가지 학설이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1000년의 기간을 문자 그대로 이 물리적인 1000년의 기간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눠지고요. 이 1000년이란 기간을 실제적인 물리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후천년설을 보면요. 이 후천년설은 종말이 될수록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다가 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이 10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이 성도들은 들림받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 이전에 1000년의 기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죄가 사라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 후천년설을 근거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이 종말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성도들이 들림받고 난 뒤에 다시 이 1000년의 기간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의 숫자 개념으로 해석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도 능히 셀 수 없는 긴 시간, 즉 오랜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 초림 때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마귀가 결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님 오시는 재림까지의 오랜 기간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오랜 기간을 천년의 시간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무천년설이 가장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도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뱀,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을 때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사단의 권세는 박살이 났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이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고 몸만 살아 마지막 때까지 위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이것을 마귀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이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마귀는 힘을 잃어 결박되어 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실 때 내가 결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들끼리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면 서로 망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면서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비유를 들어서 이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가지고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하십니다. 결국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결박시켜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나 예수님께 이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 갇힌 사자가 아무리 소리치고 위협을 해도 아무런 해를 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저갱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성도들을 죽이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머리는 박살이 났지만 이 몸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이 마귀의 이 쫄개들인 귀신들이요 이 땅에 남아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나 이 귀신은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죽일 권세는 없습니다. 단지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위협에 져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겁에 질려서 내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요, 이 마귀가 잠깐 놓여서 이 만국을 미혹해서 이 전쟁을 함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갇혀 있고 묶여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복음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왕노릇을 하게 되고 땅에서는 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순교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또 땅에서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성도들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육신은 죽지만 이 마지막에 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전쟁으로 다 죽어 육신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 그 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이 다시 죽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불신자들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죽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동안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무저갱에 있는 마귀가 잠깐 놓여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미혹해서 결국 마지막 전쟁으로 다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 대접의 재앙 중에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불신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는 마지막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의 이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두 짐승,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귀도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 성도들의 진, 이 거룩한 장막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7 대접에 나오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새들의 잔치에 나오는 죽음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결국
모든 죄의 주동자인 마귀가 불못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 불못이요 마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양과 염소를 가릴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마귀의 유혹을 따라 이 불순종의 길을 갔던 이 불신자들도 이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와 두 짐승, 세상의 왕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면 이 모든 죄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것은 이런 마귀와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보좌 심판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이미 죽은 이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강조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영혼들은 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죄목이 기록된 책은 복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에서 죽은 불신자들과 이미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다 불러내서 이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다가 이 세상이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이미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과 이미 죽어 음부에 있는 이 불신자들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언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귀가 들어간 이 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이 심판의 모습을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놀림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늘에서 이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나사로가요 천국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이요 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자의 모습을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마지막 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불신자들은요 다 태워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성도들이요 그동안 상처받은 것을 다 치료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다 회복시키시되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기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이 발바닥 밑에 재같이 밟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과 이 불신자들의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거짓으로 악을 행함으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불신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은요 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이 모습과 이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욕심을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